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2020년 7월 5일 우리 하반기 첫 번째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와든지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심히 바라봄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백신도 빨리 잘 개발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하나님 그러한 마음에 또 육체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 해결되고 더욱더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사님들과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중동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프리카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시아권에서 또 북미와 남미 또 여러 군데에서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 헌신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정을,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천성교회도 이 세종시 대평동에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선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 나를 붙들어 오셨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환경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님이 일하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의 일하심 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혼자이든지 간에 가족과 함께 있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시며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함으로 나아가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부터 이 밖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은 이제 교회 소식 그리고 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9일 주일부터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긴밀히 그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잘 준비되어지고 모든 우리 교인분들이 같은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전교인이 다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그러한 우리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날 발대식 할 때에 모두 다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현장 예배가 7월 12일 일단은 다음 주 주일을 지금 이제 예정으로 그렇게 개학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상황을 보면서 이제 부득이한 상황에는 또 다시 추가적인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소년부와 청소년부는 현장 예배를 모든 수칙을 잘 준비하면서 준수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제 모든 작년 예배에 현장 예배에서도 모든 전원이 다 마스크를 쓰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찬양팀 성가대 이미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교회와 예배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설교할 때에도 참 호흡이 참 많이 부족하고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면은 정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그렇게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것, 말을 들어도 사실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지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거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않고 우리 교회는 다 지키면서 한다. 우리가 물 먹는 것과 밥 먹는 것과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만나서 교제하고 소그룹 모임하는 거, 그거 똑같이 물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것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금요 파워 찬양 기도회 때에도 참 많이 나와주시고, 더 정말 그 뜨겁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정말 능력의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 지금도 많이 나오시지만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 한 주간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기도와 찬양으로 내려놓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며,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 금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기혜숙, 임태은, 조원철, 김두리, 김재아, 박세별, 박세봄, 김희문, 류주아, 전수진, 우리 지난주 생일 맞으셨던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그러한 상급은 물론이거니와 또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또 마음의 건강, 육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부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삼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만남마다 데이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역사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며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3개월 정도의 그러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세종천성교회의 그러한 담임 목사로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우리 세종천성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은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계속 되어질 그러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3개월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에 많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무거워지면 가라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이 전해지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견뎌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짐으로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침울해지는 것입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 없습니다.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이미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누가 지키지 말라 그래도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관계의 정말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노아를 보면은 일단 지난주에 읽은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떠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가라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쉼, 위로,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쉼과 안식과 또 위로를 주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또 쉼과 안식과 또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쉼, 그리고 안식,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을 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또 쉼과 위로가 안식이 될 수 있는 내가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냐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러므로 나를 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많이 방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다윗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도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노아 당대에 아마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내가 창조한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동물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노아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은혜 입은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의 포악함과 죄악을 보시고 그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근데 우리는 먼저 이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아무리 노아지만
그런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꼭 저렇게 하셔야 되냐는 그러한 비판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원망과 비판과 두려움,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 우리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 이어서 또 노아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에서 노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의인이 되기를,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 저에게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무흠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무결할 수 있어요? 무결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노아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방주로 피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로 의인이고 은혜 입은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방주로 피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방주로 피하는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로 피하는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주로 피하여서 심판을 면하며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방주로 피하는 사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고요. 노아는 불의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방주로 피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지 않고는 방주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사람, 무흠무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 것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떠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그러한 물결이
막 범침하고 넘치고 나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그것에 삼킴을 당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는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이 의로움에는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의로운 남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그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녀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입으로 나 의로운 자녀야 이렇게 막 정의를 외치고 의로움을 외치기 때문에 의로운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 의로움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선생님이라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이렇게 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의로운 국민이라는 것은 내가 내 나라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군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지도자, 내 통치자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소리를 내기 때문에, 피켓을 들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기 때문에 많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러한 탐심을 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파가 나눠지고 싸우고 헐뜯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봄으로 자꾸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관계가 중요하냐? 왜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짐이 무거워지면 가라앉게 됐는데 그 가라앉게 되는 것으로 우리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안 된다.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된다. 왜? 관계는 곧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노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도 아들 셋을 낳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유별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 4년 정도 선교사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산다는 거 뭔가 좀 특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그러한 지역에 가보니 선교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사람들, 그 현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의 현지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또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또 똑같이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요. 뭐 영국이면 영국,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그 나라의 그러한 문화나 그 기호나 그러한 것에 맞춰서 옷을 입고 행동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뭐 선교사의 삶도 뭐 물론 뭐 특별한 그러한 사역, 뭐 성경을 막 비밀리에 배포한다거나 정말 뭐 탈북자들을 막 숨겨주고 이러한 것은 좀 일상의 그러한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러한 양상이죠. 모습이 그런 긴박감과 또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긴박감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종시에서 사는 것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면은 그러한 것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권 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안다 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밥을 먹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래요. 놀고 우리도 놉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안 노는 건 아닙니다. 공부할 거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다, 하나님 믿는 건 별로 차이 없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그러한 메리트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믿는 것은 사실 메리트라고 얘기하기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메리트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산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조건 없는 unconditional heritage, 유산이죠. 그죠? 다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만 이긴 자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희락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화평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또 자비라는 열매를 가지고, 또 평안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이타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돈 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휴가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언제부터 좀 이러한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휴가를 떠날 때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고민은 어디를 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길 원하실까? 우리가 어디를 가면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가 휴가지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고민이 언제부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놀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일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덜 싸우게 되는 것이고, 휴가 가면 잘 싸우잖아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덜 싸우게 되고 자녀들과도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베트남을 가서 우리가 쌀국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우리 선교지에 그러한 선교사님도 좀 방문하고 좀 자원봉사도 하고 오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오고 힘을 또 북돋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한 노아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을 했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든지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은혜 입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가라앉지 않는 사람으로, 떠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땅의 모든 기는 짐승들, 위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그 마음이 무거워지고 원망과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그러한 마음들로 마음이 무거워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무거워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무거워서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 점점 심판의 바닥으로 가라앉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힘은, 의롭게 하는 힘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며, 우리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잠깐 멈추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비판, 세상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원망, 그러한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가라앉고 그도 가라앉고 있었지만 노아만큼은 가라앉지 않게 되는 그 비결, 그 무섭게 요동치는 물 위에 떠 있었던 비결, 방주 안에 노아는 침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침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 세상을 쓸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에 노아는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탈 붕괴가 왔을 거예요.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친척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사랑하는 그러한 가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칸을 만들어라, 역청을 발라라. 방주의 길이는 무려 135m나 되는 것입니다. 폭은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입니다. 그 큰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잣나무,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지붕을 만들고 지붕에 창문 하나를 내고 옆쪽에 문을 내고 위층, 가운데층, 아래층 3층으로 만들어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함과 두려움과 비판적인 그러한 마음, 화내는 마음, 그러한 욱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나무의 종류와 그 모양과 창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문이 어디에 있고 이것을 기억하려면 듣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이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디모데가 매일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새 번역 성경이에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마치 노아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과도 같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정말 같지 않습니까? 가라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그러한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다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디모데후서 3장의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러한 모습, 세상의 그러한 지식,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곳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라앉아 가고 있는,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떠다닐 수 있는, 나는 유유하게, 유유자적하게 가라앉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디자인하실 때에요, 정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키 조정하는, 스티어링 휠이라 그러나요? 배에서도 휠, 스티어링 휠, 그게 키가 없어요.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돛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도 없습니다.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동력도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의지해서, 내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는요, 그냥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고 안 가고는 배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 두 분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의 원어가 테이바예요. 테이바. 방주의 원어도 테이바예요. 테이바. 똑같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띄웠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띄우기만 했지 그것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요게벳의 아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방주처럼 가라앉지 않고, 하지만 내가 방향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가 어떠한 힘으로 갈지를 모르지만 가라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힘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으로 형들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그죠?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갔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의 집으로 그렇게 인도되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지만, 자기의 방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듣고 순종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나는 너무 늦어버렸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빼앗겨버렸어, 나는 이제 망가진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제 길 잃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제 정말 내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결정하고 성경을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성경을 날마다 깊이 연구하고 그 성경을 날마다 살기를,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귀한 사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한 번도 그렇게 바라거나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냐? 제가 제 인생의 키를 놨어요. 제가 제 인생의 드라이빙, 스티어링 휠을 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저와 제 아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기,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돛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노를 젓는 것을 멈추고 내려놓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종천성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형제자매가 된 지체들과 함께 웃고 울고 떠들고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되 경청하기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에는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은 어디 있어요? 위에만 있어요. 저는 그 방주의 디자인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 지금 이런 내 옆에 창문을 바라보면 비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막 범람하는 모습을 보고, 그 파도 위로 떠다니는 사람들과 떠다니는 그러한 동물들,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십자가만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주일부터 우리는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혼자만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말씀을, 경건의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다시 들음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검증의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네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세종천성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여러분, 목장 모임,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가지지 마세요. 지킬 거 지키시면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밥입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월 19일에 우린 전교인, 그래서 목장별로도 그러한 것으로 또 하나가 되고, 목장인 말씀으로 단합하고, 모일 때마다 야, 오늘 그 말씀 정말 대단하지 않냐?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교회로서도 말씀을 읽고 소그룹으로서도 말씀을 읽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시 무거워졌던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 다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힘을 얻어야지 그 무너지고 그 가라앉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다시 그 관계가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국 노아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노아가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원망과 비판과 두려움에 대해서 노아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경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다시 그 물 위로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의 길로 말씀으로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교회적으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나눠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검증하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또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무거운 마음, 가라앉는 마음, 원망과 두려움과 비판, 화, 욱하는 마음, 쓴 뿌리들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준행하며 그 말씀을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듣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또 듣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상하고 하나님 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